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네. 오늘 저는 예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많이 앉는 편이죠. 설교학적으로 보면 예화는 설교의 창문과도 같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래서 예화가 없는 설교는 창문이 없는 설교처럼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늘 걱정해요. 예화가 너무 제 설교가 답답하면 어떨까? 어때? 제 설교 들으면 답답해요? 이쪽 동네는 대답을 안 내. 그래서 오늘은 예화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에 대한 예화거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거리에 대한 예화가 참 많은데 어느 마을에 믿음이 참 좋으신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아세요? 그럼 제가 설교할 의미가 없는데, 네, 이 할머니의 별명은 감사 할머니예요. 왜?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를 이렇게 하니까요. 그 동네에 아주 짓궂은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감사 할머니인데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다.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안의 모든 걸 다 날려먹었다 치자.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았을 경우 그런 상황을 만나도 할머니는 감사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날려먹고 거리에 쫓겨앉았다면 그래도 감사하겠는가? 그래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당연하지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잃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것이라고. 아니 집안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길거리에 쫓겨났는데 뭐가 그대로 있느냐? 다 잊어버렸지? 그랬더니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지금 내게서 떠나지 않고 다 그대로 있다.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숨 쉬는데 꼭 필요한 공기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대로 있지 않느냐? 내가 잊어버린 건 지극히 작은 거 몇 가지 잊어버렸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 거다 라고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뭘까? 때로는 우리의 탐욕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받고 없는 것만, 조금 부족한 것만, 조금 잃은 것만 생각하며 내 귀한 인생을, 시간을, 생명을 다 원망과 불평으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한 마리의 닭을 가지고 닭과 등불과 천막을 당나귀에 싣고 여행을 떠났어요. 한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어치는데 어찌 된 일인지 마을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덧 이제 해는 떨어지고
이제 깜깜해졌어요. 더 이상 마을 찾아가다가는 안 되겠다. 여기에 그냥 천막을 치고 여기서 좀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하고는 천막을 치고 밖에다가 당나귀와 그 한 마리 가지고 온 닭을 묶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갖고 왔으니까 등불을 켜고 좀 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꺼졌어요. 에이, 그냥 오늘 좀 일찍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는 깊은 잠에 빠졌대요. 아침이 됐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이 아침이 되면 닭 울음소리에 깨는데 닭 밖에 날은 밝았는데 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글쎄 밤새 맹수가 들이닥쳐가지고 당나귀도 잡아먹어버리고 닭도 잡아먹어버리고 이 먼 여행을 해야 되는데 당나귀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닭도 없어졌고 망연자실해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쪽에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 밤에 안 보였던 마을이, 그래서 그 마을로 다가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온 마을이 그냥 웅성웅성하고 야단법석이에요. 웬일인가 들어보니까 밤에 강도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이 마을에 있는 좋은 물건들, 짐승들 뺏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동네가 슬픔에 잠겨가지고 야단법석이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납비가 그 자리에 무릎을 촥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했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지난밤에 불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불빛을 보고 강도떼가 자기에게도 왔을 수 있잖아요. 맹수가 와서 당나귀와 닭을 잡아먹지 않았더라면 그것들이 소리를 내는 바람에 강도떼가 여기까지 와서 자기를 죽였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내가 잃은 건 당나귀하고 닭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에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대요.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그냥 휙 떠나버린 거예요. 쫓아갈 수도 없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장에게 와가지고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있던 말을 잃어버렸으니 어쩌냐고. 그랬더니 이 노인장이 허허 웃으면 누가 알겠는가?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그 말이 도망간 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꼬이게. 근데 며칠이 못 돼요. 그 도망갔던 말이 그 오랑캐 땅에서 좋은 준말을 한 마리 데리고 짝을 지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아이고 도망갔던 말이 말 한마디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막 축하를 해요. 그랬더니 또 이 노인장이 허허 웃으면서 또 혹시 아느냐고 이게 또 내게 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너무 호들갑들 떨지 말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 아들이 말 타는 길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준마가 왔다고 그 말을 타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위로를 하네요. 아들 다쳐서 어쩌냐고. 그랬더니 이 노인장이 또 이야기하고 허허 웃으며 또 알겠는가? 이 화가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또 그렇게 위로할 것도 아니라고. 아니라 다를까 얼마 있다가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어요. 싸울 만한 청년들이 다 징집돼 가지고 전쟁터 나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안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세옹지마라 이래요. 그리고 보면요 우리 인생사 이런 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노라면 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더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할 거 없다.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인생사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너무 호들갑 떨며 그냥 막 좋아할 것도 없다. 인생 겸손해야 된다. 오히려 그 좋은 일이 우리 인생사에 화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큰 사건 사고들이 있은 후에는 꼭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세월호, 참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세월호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일 후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었던 거 알죠? 내가 그때 그 여행에 가려고 했는데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못 갔는데 못 간 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성수대교가 끊어졌을 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내가 그 자리에 못 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일들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몇십억을 순식간에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이 깨지는, 돈 벌고 깨지는, 그리고 조사를 했대잖아요. 그런 복권 당첨된 사람들 수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역추적해 보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가정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망가져 있는, 인생이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중에도 제가 말씀 묵상한 걸 올리면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사는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 세상사도 이렇게 세옹지마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면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슬픔이, 오늘의 아픔이,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묻힐 뻔하다가 팔렸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다 어려운 일들이고 고난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도구 삼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인생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엮어나가실까,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까 기대하며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한다. 우리가 요즘 시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시편을 보다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이더라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다윗이 말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기쁨은 충만하고 내 마음에 평안은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심지어는 다윗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가?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왜 보고만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는가? 그때 다윗은 맞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상황은 변한 거 없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이 조롱하듯, 사람들이 비웃듯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원망을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유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을 때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평의 문으로 행복은 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과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건강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고요, 기쁨과 감사거리가 더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원수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요. 2차 대전 때 이 일본군 해군 장교가 전쟁을 했는데 졌잖아요. 그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나라가 가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자기 집도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견디기 더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었대요. 이 장교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졌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졌다. 그렇잖아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모든 게 다 회파돼 버린 상황 속에서 충격이 있고 막 힘든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었든지 점점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온몸이 다 굳어가지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러다가 신경 근육들이 굳어가지고 식물인간처럼
몸이 다 뻣뻣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치 씨가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그 담당 의사였던 후치다 씨라고 하는 의사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 정말 치료 받고 싶으냐? 당연히 치료 받고 싶으니까 내가 병원에 온 거 아니겠느냐 할 때, 당신이 정말로 이 굳어진 육체가 풀어지는 회복이 있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는가? 야, 하겠다. 그럼 따라서 해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사가 감사합니다를 따라하라고 하는데 뭐 내가 지금 치료받으러 왔는데 뭘 하느냐고. 지금 내가 뭐 감사할 상황이냐고. 내 환경을 봐라.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만날 때마다 손가락질을 한다. 벌레 보듯 한다. 근데 내가 무슨 감사냐. 그래도 당신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회복을 하든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원망과 불평과 막 짜증을 내다가 죽든지 선택은 당신이 해라. 나왔어요. 집에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살려면 감사해라. 이 말이 생각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없이.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 진짜로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거리가 솔찬히 있더라는 거예요. 솔찬히? 이 사투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나. 생각해 보니까 감사거리가 또 헤아려 보니까 제법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 진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홍시 2개를 가지고 와서 아빠 홍시요 하고 이렇게 주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굳었던 팔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우리 몸을 굳게 만들고 인생을 굳게 만들고 삶을 굳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육체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황수관 박사가 쓴 책. 여기에 보면 인간에게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있대요. 교감 신경은 우리가 언제 막 움직이게 되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씩씩거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교감신경이 막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이게 교감신경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 가슴은 두근두근 막 이게 맥박이 빨라지고요. 이 교감신경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 장 기능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때 먹으면 체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밥 먹을 때 뭔가 신경을 바짝 쓰면 꼭 체하더라고. 저는 체하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파. 머리가. 이게 교감신경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감신경은 부정적인 어떤 말과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할 때 교감신경이 강력하게 움직여서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을 자꾸 자극하면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언제 막 움직이게 되느냐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부교감신경이 막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뭔가를 바라보며 막 감탄하고 와 예쁘다, 와 아름답다, 와 멋있다 이럴 때는 같이 아멘 막 이래야지. 이러고 있으면 교감신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이 막 지휘를 하는데 막 이러는데 찬양하는 분들이 인상 쓰면서 막 이러면 안 되지. 같이 어깨춤을 추면서 해야지. 제가 유심히 봐서 몇 명이나 어깨춤을 추는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걸 못 외워가지고 이거 집중하느냐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 곡주에 몸을 맡기고 이래야지 혼자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찬양을 해도 막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같이 어깨가 들썩들썩 이래 해야지. 막 이러면 교감신경이 발달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이게 감정이 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좀 하시옵소서. 이 꽃꽂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 최고의 작품이 최고의 작품. 어젯밤 한 1시까지는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거 볼 때도 와, 꽃꽂이 너무 멋있다. 환상적이다. 밤송이도 있다. 저거 어떻게 먹을까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와, 예술이다 막. 와, 뭐 이렇게 와 이게 보약 한 첩이에요. 지금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 막 이래야지. 아이고 내 인생 같다 이러면 안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내 인생 떨어지는 것 같다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꽃을 보더라도 막 감탄을 하고 사람을 보더라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고맙다는 표현이 막 할 때 이 부교감 신경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막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좀 이 감정이 공감 인지 능력이 좀 여러분에게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희노애락에 분명하게 반응해야 돼. 언제나 그냥 늘 눈만 꾸벅꾸벅 이러고 있지 말고 웃을 때는 웃고 울 때는 울고 막 감탄할 때는 감탄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부교감 신경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 병균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소멸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할 때, 사랑할 때, 뭔가 막 고마워할 때, 뭔가 감탄할 때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표현과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막 움직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얼굴도 빛나게 해요. 얼굴 보면 알아. 이 사람이 평상시에 원망이 많은가, 응? 감사가 많은가. 원망, 불평, 짜증내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화장품 갖다 발라도 좀 있으면 다 떠. 근데 평상시 막 늘 감사하면서 이 부교감 신경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떠냐? 싼 거 갖다 살짝 이렇게 발라도 탱탱하니 뺀질뺀질 아니 반짝반짝해. 뺀질뺀질은 좀 그렇다. 반짝반짝하네.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제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긴장할 때는 이게 빛나리가 없어지더라고. 빛나리가. 그럴 때는 이제 빛나리를 있게 하려고 기름을 발라보는데 이게 기름이 떠요. 근데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는 사우나 가서 싸구랑 화장품을 살짝만 발라도 아주 반질반질하니 아주 먹음직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이러면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몸도 건강하고 나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을 부리면요 숨 쉴 때 도끼가 나와. 도끼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안 그런 척 하고 있지만 내 다 알아. 집에서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막 신경전을 부리고 막 씩씩거리고 싸우고 막 큰 소리 내고 있으면 공기가 어떻게 상쾌해요? 답답해요? 다 해봤구나. 답답하지. 왜요? 막 이게 다 도끼야. 이산화탄소요. 그런데 아무리 좁은 공간 안에 있어도 막 사랑이 막 넘치고 고맙고 막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 공기가 아주 상쾌해요. 상쾌한 거 느껴보셨어요? 뻥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라 하심입니다. 왜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절기, 잃어버렸던 감사를 절기를 때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헤아려보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을 많이 작곡하고 작사한 환희 크리스톱이라는 분이 있죠. 크리스톱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도 이 크리스톱이가 만든 건데, 이분은 앞을 못 보는 분이었잖아요. 앞을 못 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얼굴을 보면 늘 천사같이 막 밝았대요. 천사같이 밝고 입술에는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아름다운 찬양 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당신의 처지를 볼 때 감사할 조건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걸 물으니까 이 크로스비가 내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다.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이다. 내가 조금 불편한 건 당신들이 세상을 보는 눈, 이 눈이 없다는 거, 내가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거, 이거 한 가지 외에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나는 이 눈이 어두운 만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 그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니,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나는 평생도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감사 할머니 전 재산을 잃었어. 전 재산을 잃으면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이제 끝났어. 근데 그 감사 할머니는 전 재산을 잃었지만 그거 조금이다. 진짜 중요한 건 다 그대로 있다 라고 표현하는 이 생각의 차이가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냐, 감사와 찬양이냐, 갈리는 거예요. 소경이 됐다, 앞을 못 보게 됐다, 절망할 수 있잖아요. 인생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다. 아니,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고백하는 크리스토비와 같은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할 때는 뭐가 덧붙어 올까요? 감사할 조건, 감사할 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거리를 주었다, 내가 감사할 거리를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영적인 부분을 돌아볼 때, 우리의 환경을 돌아볼 때, 우리의 육체를 바라볼 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감사 못하지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빼앗기고 감사거리를 다 놓치고 이 귀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도 따져보면 불평거리 있어요.
근데 불평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를 바라보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불행하게 사는 것도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다 주셨어도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불평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것 가지고 계속 불평하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바라보고 감사거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 박상원 선교사님이셨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보다가 듣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계란 하나도 제대로 먹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선교사로 가 있지만 원망하고 기쁨이 없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명감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다면 혹 내 안에 내가 정말 거듭난 자 맞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자 맞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이미 받은 바 은혜를 돌아보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이 감사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감사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원망한다, 짜증낸다,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에서 지켜주셨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수상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인생과 같은 우리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만 가질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인생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요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감사하는 절기요,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전수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기를, 이 추수감사절을 일컬어서 영어로는 땡스기빙데이라고 하죠. 땡스기빙데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이웃들과는 나누는 시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눌 줄 모르는 거, 이건 반쪽짜리 은혜예요.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땡스 기빙 데이,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이웃에게는 나누, 이웃에게는 사랑, 이웃에게는 섬김, 이걸 실천하는 때란 말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마움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을 돌아보며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우리 인생이 우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이웃들에게는 뭔가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좋은 표현을 나누고 할 수 있다면 또 물질도 나누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성껏 드린 또 쌀을 또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인생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는 찬양과 감사를,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산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삶의 가치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치며 산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찬양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교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